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또 다음 주 이어서 보기로 하고요. 우리 시편 1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굳이 제목을 오늘 정하자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저는 월요일부터 오늘 아까 한 교회 6시쯤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한 컨퍼런스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세미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서 아주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만난 건 아니에요. 누구냐면 군대에서 군생활을 같이 한 동료들을 만났어요. 23년 만에 처음 본 겁니다. 23년 만에. 여러분 혹시 23년 만에 누군가를 처음 옛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쵸, 동창회, 저는 동창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니까 동창들이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동창회라는 게 대부분 주말, 주일 이럴 때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공휴일 때 또 교회는 행사가 많잖아요. 한 번도 동창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관계의 만남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공교롭게 군대에서 같이 군생활했던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제 바로 윗선임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제 바로 아래 후임입니다. 선임 후임, 그러니까 고참이고 쫄따구였죠. 근데 그 두 사람은 같이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종종 만났었대요. 종종. 근데 저는 그 두 사람을 23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저에게는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요, 이제 한 사람의 연락처는 알고 그 한 사람하고는 연락은 주고 제 선임하고는 가끔 연락은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셋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몇 년을 그렇게 말만 하다가 그날 만난 거예요. 이제 세 명이. 제가 이제 세미나 들으러 서울에 와 있으니 평택으로 온다 그런 거를 내가 마침 여기 와 있으니 여기서 만나는 게 편하겠다 해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저보다 선임이고 한 사람은 저보다 후임 쫄병인데 둘이는 나이가 같습니다. 둘 다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제가 제일 어려요, 나이가. 제가 군대를 동기들보다 1년 정도 일찍 갔기 때문에 제 후임으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저보다 형이었어요. 심지어 저보다 4살 많은 형님도 있었어요. 대학원생도 오고 이랬었는데. 근데 뭐 남자분들 알지만 군대는 뭐 나이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군번이 최고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은 나이도 똑같고 제대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이제 친구가 됐어요. 야자터요. 근데 제가 딱 꼈는데 한 차에 딱 탔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딱 탔는데 대화가 호칭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이 선임은 나이도 어차피 저보다 한 살 많고 저보다 군대에서 선임이었으니 당연히 저는 존댓말을 씁니다. 장병장님 아니면은 형님 이러면서 해요. 말을 못 놓죠. 근데 이 후임은 제가 반말을 하고 이 후임도 저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족보가 이상한 거죠. 둘이는 서로 야자 친구고 이 친구는 나한테 또 존댓말을 쓰고 나는 이 사람한테는 존댓말을 쓰는데 얘한테는 야 그러고 반말을 하는. 근데 그러면 안 되라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내가 이제 형이라고 부를게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잘. 이 기분 아시죠, 남자분들은. 왜 이렇지? 근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두 사람은 제대 후에도 자주 만나다 보니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전에 만남으로 멈춘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만남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군인 선임 후임의 관계가 아닌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런데 23년 만에 저를 딱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저에 대한 기억과 저의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23년 전이 끝이에요. 그리고 23년 동안 전혀 그들과 저의 관계는 진행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딱 만났는데 23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서로에 대하여 경험하고 있는 건 그때 군 생활하면서 경험한 관계가 최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선임 후임인 거죠. 그 친구한테는 제가 1살 어린데도 자기한테는 제가 아직 선임인 거예요. 머리로는 이제 아닌데 23년 전에 이병대 병장님 하면서 했던 그 상태로 멈춰져 있다가 딱 만나니까 순식간에 그걸 못 뛰어넘는 거죠. 왜? 경험이 거기까지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에 대한 경험이 후임으로서 대했던 것이 끝이니까 이게 연장선상에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막 이렇게 장황하게 말했지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래서 사실 쉽게 말을 못 놓고 저도 말을 잘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존댓말 반말 섞어가면서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하면서 서로 막 멋져가면서 웃으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포옹하고 우리 이걸로 끝내지 말고 자주 만나자. 다음에 평택으로 와라. 여기 맛있는 거 많으니까 볼 거는 별로 없지만은 볼 거는 서울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멋있게 재밌게 헤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그 사람을 알고 그리고 관계를 설정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실제 경험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 나와의 친밀도가 정해지고 심지어는 만났을 때 말하는 톤이나 투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면은 누구보다도 밀접할 것 같죠? 그런데요,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친하지 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부가 안 친하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요. 실제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래요, 특히. 부부인데 친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의리로 30년, 40년을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19에 시집을 오셨고 아버지랑 9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인데 노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 외삼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오빠가 중매쟁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시골에 와서 보니까 저 집이다. 저 집의 큰아들이 그렇게 효자다. 근데 나이가 찼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처마에 옥수수대가 쫙 둘러쳐 있으니 저희 외삼촌 집은 잘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 집은 가수원 크게 했었어요. 저 옥수수대가 처마 끝에 쫙 걸려있는 거 보니 저 집에 가면 밥은 안 굶고 풍족하게 살겠다. 이래가지고 막내 여동생을 6남매 그 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오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옥수수대가 다 남의 집 옥수수예요. 소작. 남의 집 밭 지어주고 그거 걸어놓은 거예요. 어머니는 한 번씩 옛날 얘기 나오면 나는 사기 결혼 당했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이제 웃으면서 하시는데 그런 세대분들은 친밀감보다는 그냥 살아오면서 부대끼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온 거죠. 부부로서. 요즘 젊은 부부들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친구 같고 오빠 동생 같고 뭐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죠. 그냥 지압이죠. 지압이. 섬기고 보필해야 될 지압이.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을 잘 몰라요. 사람은 내가 경험한 만큼만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인이면 하나님을 더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것,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율법대로 옷 깃에 성경 말씀을 깨알같이 실로 새겨가지고 넣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매에다가 성경 말씀을 새겨서 둘렀습니다. 그리고 성경 율법을 깨알같이 적어서 그걸 말아가지고 머리에 두르는 띠에 상자에다가 담았습니다. 성인식을 할 때 그거를 암송하고 외웠고 그걸 접어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통곡의 벽에다 그걸 꼽아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수시로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관계를 맺었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았겠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 소리 안 들었을 겁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런데 아는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험하는 만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요, 찢고 뽑고 싸워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친밀해지잖아요. 아, 저 인간은 요걸 건드리면은 바로 끓어오르는구나. 이걸 알 때 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결혼한 신혼초,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떤 분들은 아마 이 1편 6절까지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급하는 게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게요, 전두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이걸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이걸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과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과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성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질 날 때 참기가 힘듭니까? 그 성질 날 때 성질 내는 게 힘듭니까? 참는 게 더 힘들어요. 운전하다가 초보 운전 딱지 붙였는데 깜빡이도 안 넣고 훅 들어왔어요. 보니까는 초보 운전이에요. 막 엉금엉금 기어가. 창문 열고 옆에 쫓아가서 창문 열고 한마디 해주는 게 더 편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거 꼭 참고 참아야 하는 일 하는 게 더 쉽습니까? 쫓아가서 창문 열고 한번 째려봐 주는 게 훨씬 쉬워요.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우리는요, 죄 짓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 빌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게 훨씬 편해요,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왜 편한 줄 아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거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믿으니까는 교만하면 안 돼. 저 사람 나보다도 훨씬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티내면 안 돼.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막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벗겨내고 나면 우리 안에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집사가 그래서 되나? 그러면서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우리는 너무 편하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해야 될 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또 심지어 그걸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쁜 짓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애쓰고 막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저절로 되는 줄 아세요? 목사도요, 오늘은 새벽 예배 쉬고 싶다. 그럴 때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면 꼭 저희 집에 누군가가 자기도 새벽 예배 가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와요. 제 방으로. 새벽 예배 가자고. 얼마 전에 그랬어요. 너 이게 세미나 다니니까 서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 오면 10시, 11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뭐 씻고 뭐 이러면 운전하고 하루 종일 강의 듣고 너무 피곤한 거여서 내일은 새벽 예배 그냥 큐티 나눔 하는데 좀 쉴까? 그런데 저희 집 셋째가 자기도 가겠대요. 그래서 뭐 일어나겠나 했는데 알람을 맞춰놓고 자서 일어나서 왔더라고요. 안방으로 가자고. 그래서 걔 때문에 일어나서 왔어요. 어떨 때.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요, 악인들처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요, 애쓰고 노력해도 겨우겨우 해나가는 것 같아요. 겨우겨우. 큐티, 새벽기도, 예배. 저희 아이들을 이제 집에서 홈스쿨을 이제 합니다. 월요일 날 이제 개학과 동시에 일반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은 전부 학교 갔죠. 저희 애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은 뭐 좀 얼금설금하지만 오전에 일어나면 일과가 뭐냐면 7시 반에 기상하면 큐티를 먼저 합니다. 큐티를 하고 그 다음 큐티를 하고 나면 성경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4명이 다 해야 밥을 줍니다. 그래서 막 일찍 한 애는 막 계속 못한 애 보고 빨리 좀 하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빨리 하라고 막 계속 그래요. 가끔 반항해요. 배 너무 고프면. 아빠는 왜 안 외우냐고. 엄청 그러죠. 교장이 암송하는 거 봤어? 억울하면 너네가 교장해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도 암송하기 싫은 속성이 제 안에 있는 거죠. 힘드니까. 그래서 암송하고 나면 이제 아침밥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냐 또 아이들이 이제 성경 쓰기를 합니다. 노트에다 성경을 써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또 이제 아이들 성경 읽기 하고, 그 다음 이제 돌아가면서 뭐 청소하는 애, 그리고 설거지 하는 애들 설거지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 오전에 한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하다가 오후에는 그냥 공부는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내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서 특별히 잘 계김성이 투철한 애들이 있어요. 네. 계김성이 투철해가지고 막 민기적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요거도 먹으면서 해요. 결국은 하게 돼 있어요. 왜? 해야 밥을 주니까. 결국은 해야 되는데도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데도,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 안에는 민기적 되고 하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뭔지 알겠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막 읽다가 보통 줄 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온통 형광펜이에요. 근데 딱 보면은 형광펜 줄 친 데는 보면 좀 축복의 말, 들었는데 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들을 이렇게 탁 해요. 근데 딱 읽었을 때 뭔가 안 좋은 느낌이다, 이 말씀은.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막 이런 말씀 좋아해요. 신명기에는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막 이런 그 구절이 있거든요. 와, 이런, 도대체 복이 몇 개야? 이러면서 막 쫙 덧칠을 합니다. 근데 그 몇 절 밑에 내려가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밭에서도 저주받고, 집에서도 저주받고, 앉아도 저주받고, 그게 계속 또 나오거든요. 골라먹는 거죠. 편식하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말씀을 읽는 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그 내용 자체가 즐거워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물흔이 아니고 그냥 구호가 아니고 활자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걸 통해 내가 즐거워하는 거죠.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잘 없어요. 저도 완벽하게 못 지킵니다. 아는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해요. 다 살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자진해서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제 일은 아닙니다.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자분이 말하자면 깁니다, 사연이. 그러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 여성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직업이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프로그램을 짜고 기획하는 그런 팀에 있는데 자기의 실수로 어느 날 굉장한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방송국 자체에. 그래가지고 엄청 큰 사고를 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뭐 잘리거나 엄청 책망을 받아야 될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바로 윗상사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불려간 거죠. 일단 이 사람을. 그래서 불려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그 상사의 이제 더 상사가 막 재건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 여자분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해도.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저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온전하게 서포터를 못 해줬고 그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다 제공해 주지 못했으며 그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키고 미리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저의 불찰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엄청 깨진 거예요. 책임지라고 막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막. 그래서 막 깨지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자기한테 뭐가 없으니까 제재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윗상사가 다 자기가 내 책임입니다 하고 받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사석에서 당신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상사가, 그냥 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당신은 우리 회사에 나랑 같이 일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넘어가고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뭔가 이 사람한테는 시원치 않아요. 너무 쉽게 그냥 말하는데 저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유에.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진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해야 되나? 당신 그렇게 집요하게 물으니까 제가 이야기는 해주겠는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귀를 쫑긋하고 이 여자가 들을 준비가 딱 되는데 이 상사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사실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저는 크리스찬인데 저도 최근에 그거를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다 느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곳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걸 가만히 듣고 약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뻥친 거예요. 뭐지? 이거는. 자기는 이제까지 자기가 잘 해가지고 성공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잘 이루어 놓으면 그 최종 보스한테 찾아가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공로를 가로채는 상사들은 수없이 봤는데, 내가 잘못한 문제를 가지고 들고 가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상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연결이 안 되는 대답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볼 땐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마음속에, 이 사람 마음에, 아, 이건 이상한데 뭐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듣기를 기대했던 이유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행동이고 반응이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신앙이 뭐고 예수님이 이런 거 모르겠고 딱 한 개 의문이 들어서 물은 게 뭐냐면, 당신 어느 교회 나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그게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 차를 타고 물어서 자기가 사는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인데, 그렇게 해서 저는 오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도 경찰분이 계신데 직업이 경찰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창가에 포주가 이 자기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줬어요. 항상 약간 뇌물 비슷하게, 뭐 큰 돈도 아니고 용돈처럼 술값처럼 이렇게 줬어요. 근데 거기에 문화가 그냥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 약자, 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경찰들이 좀 더 봐주고, 뭐 신고하면 좀 잘 가서 해결해주고, 뭐 이런 거, 싸움이 나면 좀 이쪽 편 들어주고, 뭐 이런 걸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그런 봐주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경찰이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주는 돈을 안 받았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걸 주는 그 당사자가 당신이 왜 안 받냐 이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전부터 다녔어요, 이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했죠, 그렇게.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막 이 주는 사람이 성질을 내는 거예요. 다 받는데 당신만 안 받으면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하는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피해볼 수 있다. 왜 안 받냐 이거예요. 막 받으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안 받는다. 당신이 안 받으면 나 다른 동료 경찰들한테 다 이야기할 거라고. 당신은 왕따시킬,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협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이요, 사표를 썼어요. 그만뒀어요. 교회에서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옆에서 누가 건면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심각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받아야 되나? 안 받고 나 외에 나만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분이 그럼 나는 그만두겠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래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경험이에요. 그때 즐거워져.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는 없고 모든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은 그렇게 못 산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는 완벽하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못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삶 가운데 실제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가 아닌 그분께서는 완벽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완벽하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셨고 말씀이 되셔서 말씀이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셨으며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말씀 항목 하나하나를 내 삶 가운데 일일이 적용하면서 완벽하게 살아내는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여호와의 율법과 내가 100% 즐거워할 수 없었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셨던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퍼덕여도 하늘 못 날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못 날죠. 그런데요 못 나는 이유가 뭡니까? 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물체는 떨어지잖아요. 못 날아요. 그래서 그런데요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힘 하나 안 들이고 나는 방법이 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비행기 타면 돼요. 그럼 앉아만 있으면 알아서 지가 날아갑니다. 중력을 이기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막 말씀대로 다 살아내보려고 해보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되거나 인생의 실패자로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돼요. 안 돼. 나는 못 살아.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이야. 앞에서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됩니다. 막 말할 때는 맞아, 옳은 말이 하고 듣는데 실제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은 삶에서 그거대로 못 산다니까요, 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친히 말씀이셨던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사셨던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중력을 차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살아내신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 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나는 말씀대로 다 사는데 저것도 못 살고 말이지 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됩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즐거워하면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경험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지만 거기에서 실패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날마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 제목처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큐티하십시오.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